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 뭐라고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의 패배의 사건이 어떻게 결론나고 결말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끈한 승리, 완벽한 역전, 반전의 드라마. 오늘 일부 예배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확실한 승리, 반전의 드라마, 정말 멋진 역전승이 오늘 7장 8장 여호수아서 7장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실패로 기억하고 있는 아이성, 패배로 기억하고 있는 아이성의 결론, 최종 결말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완벽하게 역전했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결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결론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아마 저마다의 아이성과 패배, 또 실패, 실수, 수치스러움을 갖고 그 기억으로 안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기에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로부터 여기 있는 모든, 어쩌면 우리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도 오빠한테 까인 애도 있을 거고 그죠? 하여튼 저마다의 상처와 실패와 수치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실패는 있을지언정 실패는 있어도 되는데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는 있을지언정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회복하여 다시 도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도 이 말씀을 일부러 빼어 주일날 말씀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원래 순서상 그냥 여호수아 강해 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굳이 오늘 주일날 말씀을 꺼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된 이유는, 이건 제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이 있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듣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꼭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의 완벽한 승리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참혹한 패배, 비참한 패배를 가지고 수치감에 정말 마음이 물록도 녹아내려 오늘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손쉬운 승리를 예견했던 아이성에서 그들은 박살나고 참패당하게 돼요. 오늘도 그들은 여호수아 리더와 더불어 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작전까지, 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전술까지 다 짜주셔서 오늘도 그들에게 결국은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아이성의 실패는 오늘도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승리와 성공은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가능성, 확률 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의지와 투쟁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동행의 유무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며,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 해야 되냐? 성결해야 된다. 순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깊이 교훈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간의 이 범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하게 직책하시고 회초를 들어 아이성의 패배라는 따끔한 아픔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혼내고 책망할 때가 있죠. 이대로 두어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때론 내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 때도 있을 터이지만, 그 최종의 목적, 그 궁극의 목적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수치심을 갖고 자녀들을, 여러분, 내치고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죠. 더 잘 되라고, 결국엔 더 잘 되라는 그 궁극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혼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도의 인격도 우리 자녀를 다룰 때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따끔하게 우리에게 혼을 내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림이 아니요 우리에게 진노하여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대로 잘 세워서 참된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작은 패배를 허락하시고 용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를 수치스러워하고 절망과 패배감에 짓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대로 제대로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다시 한번 정복하고, 여러분, 아이성의 그 실패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전진하고 성숙하고 여러분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우리 물맷돌 영인교회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보기가 참 어려운 물고기일 수도 있는데요, 북미 대륙에 너던 파이크라는 이 육식어종이 있습니다.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잭피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잭피시, 너던 파이크라는 이 파이크라는 물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뭐 학명은 있더라. 강꼬치고기라고 불려지는 이제 잭피시, 노던 파이크, 이 파이크라는 물고기는 식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식탐이 많기로 유명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수면 위에 앉아있는 새를 공격할 정도로. 안 놀라워요? 용인은 뭐 자주 보는 광경이에요. 뭐 물고기가 새를 잡아먹는 걸 자주 봐요?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Hey, can you speak Korean? 알아듣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아니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새가 수면 위에 앉으면 두려워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먹고 싶어서 새를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무식하고 탐욕이 강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 파이크란 물고기가 수면 위로 사체로 떠오를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저보다 더 큰 물고기를 기어이 먹으려다가 반쯤 먹다가 꽉 맥혀가지고 죽은 물고기가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 이런 파이크의 식탐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하여튼 그렇게 아주 강한 이 식탐을 갖고 있는 육식성 어종입니다. 굉장히 큰 대형 어종인데,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자, 파이크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한번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큰 어조에다가, 이 수조에다가 이 파이크 물고기를 넣어놓고요, 거기에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들 득실득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다가 투명한 유리 벽으로 이렇게 그 중간 경계를 막아놓은 거죠. 그걸 알게 없는 파이크는 눈을 떠보니까 앞에 진수성찬이 이렇게 하얀 물고기 떼가 이렇게 쳐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팍 달려들다가 어떻게 돼요? 콱 묻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 파이크는 이 유리벽의 존재를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또 도전하는데 뭐가 팍 부딪혀. 연거푸 몇 번이나 그 물고기를 향해 돌진하다가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파이크는 이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자기를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지도 모른 채 그 공포와 실패에 완전히 쫄아가지고요,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상처를 입고 실패하고 고통을 받다 보면 이제 두려운 나머지 저 수조 구석쟁이로 들어가서 그 파이퍼가 바바바바 이렇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실험하는 과학자들이 중간에 있는 투명한 유리벽을 살짝 제거합니다. 그러자 작은 물고기들이 막 이내 이제 온 수조로 퍼져서 구석장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파이크 물고기 앞에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떼를 지어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앞에 명륜 진사갈비가 그냥 푸크가 그냥 펼쳐진 거예요. 그냥 집어 먹기만 하면 돼. 그 식탐 강한 물고기, 정말 먹는 걸 좋아하는 이 파이크가, 여러분 이제 입만 벌리면 내 안으로 막 쏟아져 내릴 식량이잖아. 그 놀라운 일은 몇 번이고 그 물고기를 향해 돌진하다가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머리를 박고 상처를 입고 실패의 경험과 고통을 갖고 있었던 이 파이크는 눈앞에 먹이가 그득히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고통의 실패의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입을 벌리지 못한 채 굶어 죽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래요. 오늘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지금 내 앞에는 보이지도 않는 과거의 상처의 벽, 과거의 상처의 그늘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도전을 아예 실행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수치심과 패배감과 절망감에 길들여져 스스로 그 축복과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발목 잡아 무엇인가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파이크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서운 대적은 오늘의 상처 아픔이 아니에요. 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상처의 그 마음의 그늘과 두려움이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아이성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운 패배가 있을지 몰라요. 그 실패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수치스러울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오늘도 전진하는 인생,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패배를 맛본 사람들은 회원가치가 떨어지고 너 볼품없다고 버리고 떠나기를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패배와 수치감 속에 하나님 우리를 소용없다 필요없다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필코 끝끝내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야 말고 그들을 살리시고야 말고 그들을 존귀하게 높이시고야 마는 분이신 줄, 여러분 그걸 알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실패와 패배와 범죄로 인하여 아간처럼 더 이상 소망 없었던 우리들을 끝끝내 기필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서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야 말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말고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귀한 예배자들로 세우시고야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 수혜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일진데, 오늘도 작은 아이성의 실패 때문에 오늘도 전진하기를 두려워하고 오늘도 도전하기를 머뭇거려하며 오늘도 옛날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입만 벌리면 되잖아, 입만 벌리면 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과거의 그 상처, 저는 이런 실패를 맛봤어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자꾸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수치감에 쩔어서 파이크처럼 벌벌 떠는 모습이 겸손인 줄 착각하지만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아간처럼 그 금, 은과 웹투를 훔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교만이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여 벌벌 떨고 있는 그 수치, 열등, 패배감에 찌들어 있는 그 초라한 모습도 실은 일종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 행동이 찌질하게 쪼다처럼 보인다고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 찌질하게 보이는 모습이 가장 또 두려운 교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뭘 해왔나요?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내가 뭘 살아왔나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동행하시면 나는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고 교만 떨지 말아야 되는 것도 똑같은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저라고 왜 실패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군가 좀 부러워 보이고 잘 돼 보이고 여러분 뭐 존귀하게 보이는 어떤 인생들이 있다면 그에게는 아이성의 실패와 기억이 없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숱한 아이성의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잘 회복되고 일어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그 사람들의 존귀함으로 이렇게 오늘 점철되고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워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내일 모레도 또 국회 들어가서 그 여야 의원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실패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실패하고 정말 이제 회복 불가능한 가장 밑바닥부터 다 올라온 사람들이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를 깨워서 다시 그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시도와 의도인 걸 제가 깨달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바꾸셔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꼭 들고 회복하시고 일어서는 기적이 아무쪼록 단 한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제 청주땅 제가 있는 이 물배돌 중앙교회는요, 주변 한 50걸음만 걸어도 다 내 실패와 상처의 흔적들이에요. 내가 참 인생 가장 쓰레기처럼 살았을 때 옛날 정말 그 깡패짓거리 타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 다 그 상처에 거기다 또 그 바로 앞에 시계탑은 또 내 첫사랑이랑 헤어진 자리야. 왜 하필 하나님 또 거기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시는지. 근데 그때는 인생 끝난 줄 알고요, 막 진짜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유 그거 뭐라고 그렇게 내가 울고 짜고 키도 난자 똥자루만 한 거. 요 옆에 살아요. 오산. 내가 그래서 재수없어서 유일하게 집회 안 가는 곳이 저기 오산, 거기만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팔각정 뛰어들면서 내 오산 버스터미널을 얼마나 많이 왔었는지. 하여튼 내가 제일 가기 싫은 근처만 하나님께 다 보내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수치스럽고 진짜 막 패배감, 절망에 찌들어 있었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 그때 만약에 제가 수치의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에, 패배 자리에 주저앉아 여자는 원래 다 그래, 이제 난 두 번 다시 사랑하네 막 이 짓거리하고 앉아 있었으면 난 백지연을 못 만나는 거야. 그다음에 이 사랑스러운 우리 삼남매를, 여러분, 저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끔찍하고 가슴 철렁하지 않아요? 백지연이 없었다면, 우리 삼남매가 없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백지연이 있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삼남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누굴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해력이 떨어져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백지연이, 여러분,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삼남매 같은 여러분의 진기한 보물 같은 인생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리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도 벌벌 떨고 있는 수치감과 패배감을 잊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자기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어찌 민족을 이끌고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이끌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요? 다윗을 보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고 교만하여 인구조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만한 위대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자가 초대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갈 그런 위대한 인물감인가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자격미달이고 정말 포기해야 옳을 그런 인생들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꺼이 들어쓰시고 결단코 포기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또 한 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그 금은을 훔치고 아간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넌 꼴도 보기 싫어. 내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따끔하게 아이성의 실패와 패배를 통해 그들에게 교훈 주신 이후에는 다시 8장 1절에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축 처진 어깨 토닥토닥 거려 주시고 다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시당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이 인생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실패를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실패조차도 어떤 귀한 교훈과 인생의 승리로 가는 과정이에요. 야야, 그거 치지 마. 이제 시작.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으면 그것을 끝으로 보는 그 인본주의적 시선을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한 얘기가 자기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레슨, 교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기를 실패는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 순간이 아니라 방향전환의 아주 소중한 힌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뭔가 실패했어요. 그럼 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선회하고 우회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굉장히 귀한 힌트를 어디서 배운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성도 그렇게 여러분 교훈되길 바라고 학습되길 바라고 이렇게 잘 사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있을진데 그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수치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교훈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수준 낮은 문제이지만 여러분 이전보다 내가 경험치도 쌓이고 훨씬 더 강력한 승리의 확률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의 유무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패는 결정난다는 걸 이제 교훈으로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악골골짜기 아간의 시체를 이제 돌무더기 쌓아 수치스럽고 쳐다도 보기 싫었던 비참했던 패배 현장이 오늘 보시면 12,000명의 아이성을 정벌해버리고 아이성의 왕을 잡아다가 그를 죽이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 여러분 승리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제 수치의 장소가 승리의 기념비가 되려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 여러분 뭘 잘해서가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힘을 길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이거였구나, 이거 놓치면 지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만 집중하지만 실은 그 뒤에 29개 성이 더 나와요. 아세요? 여러분 뒤에 총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성수가 31개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나로 끝난 게 아닌데 우리는 여리고성 하나에 막 다 끝난 것처럼 환호하다가 아이성 하나가 끝난 게 아닌데 아이성 패배 하나에 막 다 끝난 것처럼 또 절망해. 이렇게 극단적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앞으로 29개 성이 더 남았으니 진짜 제대로 가자는 거예요. 교훈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한 것이 뭐예요? 온 백성을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딱 중앙에다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두고요, 즉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 여호와의 궤를 두고 딱 정중앙을 여호와의 궤를 중앙 삼아 절반 이스라엘 민족 여기처럼 몇백 명 되는 거 아니고 이런 이제 60만 명의 작년 그에 딸린 식구들 두세 명만 따져도 200만 명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총회로 소집해서 절반을 나눠서 한 100만 명 이쪽, 100만 명 이쪽.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 말씀을 if then testament라고 하죠. 네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넌 저주를 받을 것이고, if then testament, 네가 이렇게 한다면 넌 축복받을 거야. 이 말씀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며 선포해서 너 이제부터는 우리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돼. 이것을 확실하게 교훈받고 학습받고 내 믿음의 심장에 강화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서 그들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기로 오늘도 다짐하고 결단하는 굉장히 귀한 교훈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아이성 하나를 빼앗기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온 인생과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스스로 도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그 아이성의 실패의 시간을
자기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강화되는 학습의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제 수많은 성들을 다 제대로 정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역사하며 여러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참된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아이성도 그렇게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57년 커트 리터 박사의 심리학 실험 하나가 엄청 그 학계를 뒤집어 놨어요. 발칵 뒤집어 놨어요. 무슨 실험이냐면 이 커트 리터 박사가 생쥐 한 마리를요 수조 깊은 물 속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생쥐는 막 빠져 죽지 않으라고 막 밟아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막 이제 불안해 하다가 결국에 대부분 평균 15분 정도 안에 빠져 죽더래요. 자, 몇 분? 그러니까 생쥐들을 물속에 넣었더니 거기서 막 발버둥치며 막 어떻게 안 빠져주려고 바둥거리다가 몇 분을 버티다가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요? 15분. 자, 그런데 한 생쥐를 놓으니까 막 안 빠져주려고 막 미친 듯이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근데 14분 30초 지났어. 이제 거의 이제 꼬르륵 이제 죽으려고 해. 그럴 때 이 리터 박사가 그 생쥐를 탁 잡아가지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털을 말려주고 온도를 다시 높여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생쥐를 다시 물속에 넣었어. 자, 보세요. 그러면 다른 생쥐를 어떤 마이티 마우스 엄청 막 능력 있는 생쥐를 가져온 게 아니라, 자, 방금 문제한테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생쥐, 여러분 일반적인 생쥐가 몇 번 산다고요? 15분. 얘도 15분 만에 죽을 뻔했던 그 생쥐, 얼마 전에 죽을 뻔했던 그 생쥐를 다시 넣었으니 이제 몇 분 후면 죽어야 돼? 15분 후면 죽어야 되잖아. 다른 생쥐와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생쥐들이 15분에 다 죽었는데 이 생쥐는 무려 60시간을 60분도 아니고 60시간을 유유자적 수영을 치고 피크닉 온 것 마냥, 바캉스 온 것 마냥, 호텔 수영장 마냥 수영 쳐다니면 죽을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강력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야. 쥐는 리터 박사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어떤 전능하신 손이 자기를 건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서 그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살려줬던 극적 구조의 경험이 있는 생쥐는 물에 빠져도 당황하거나 막 근육이 경직되거나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 그냥 괜찮아. 이러다가 뭐 빠져 죽으면 또 어떤 손이 건져주실걸? 그 기억 구조의 극적 경험이 있는 생쥐는 60시간을 버티더래요. 그래서 그 실험을 희망실험이라고 해요. 희망실험. 우리를 빠뜨려 죽게 하는 건 절망과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근데 간절한 그 극적인 구조, 구원, 은혜, 회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앵간해선 또 안 죽어. 자기들 평균적으로 보면 15분을 못 버텨야 되는 게 일반 상식인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 경험으로, 신뢰로 그 혼란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아이성의 수치감도 있지만,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의 기억도 있지만,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고난과 문제와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있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소망이 있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 처한 상황과 절망적인 오늘 현실보다 나를
그 밑바닥에서 건져주셨던, 여러분 그 기억 있으시죠? 그때 그 기억 너무 답답하고 정말 끝난 것 같이 끝에 몰렸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나를 건져주셨던, 다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하셨던 그 기억 있으시죠? 그 희망을, 그 기억을 떠올리셔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뚜벅뚜벅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승리와 회복과 역전의 자리로 오늘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포기할 줄 모르는 keep going,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전진하는 우리 물맷돌 용인의 믿음의 용사들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진 사랑과 따뜻한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